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어둠의 마음이 외식과 형식적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한 사람인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밖에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를 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을 찍어낼 때 그 기계. 마치 붕어빵을 만들 때 그 틀에다가 반죽을 부어서 찍으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찍어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포괄적인 의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존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이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부어진 상태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의 이상적 합리적인 능력들은 뭘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양심이 인간들 속에서 기능을 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인간이 사회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요, 모든 것을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능력을 조금이나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적 감각 역시 웅대한 자연 경관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닮은 것이며, 음악적 재능도 마찬가지로 또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재능도 역시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이 창조될 때 소유하게 된 영적 특성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참된 지식, 참된 의로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 다른 말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능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기능, 즉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구조적인 기능, 즉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사람들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생명이고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이요,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심판을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제 외적인 빛과 내적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핑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적인 빛은 뭡니까? 외적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외적인 빛이죠. 내적인 빛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외적인 빛으로 내적인 빛으로 조명하고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택하신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뭐합니까?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어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어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율법의 빛을 비추시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고자 율법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그 악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어둠을 비추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되자,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자 다 도망가게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더니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가야 되죠.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빛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빛이신 예수 앞에 죄가 폭로되자 저 예수만 없으면 하면서 이를 갈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어둠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육체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죠. 육체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둠의 모습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죄성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육체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 볼품없는 그 예수를 볼품없는 자로 볼 뿐이고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로 판단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비극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빛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 즉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어디로 가셨는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까지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며 이것을 해석하여 가르치던 자들이 율법 자체이시며 이를 제정하여 주신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전체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대표로 지금 세움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며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당연히 빛을 못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빛을 알아보게 되었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며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된 근거를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누구로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사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빛이 되시는 당신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빛이신 예수를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정과 육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빛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육, 탐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 안에서 빛이 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주 안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헌금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헌금함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여인의 뜰이 어디와 가까이 있었냐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에 가까이 있었어요.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함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다, 아버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어두움을 폭로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분하게 되었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지만 뭐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계획이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헌금함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리니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7장 33절에도 보시면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니라는 표현은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실 구속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요, 지금 이때를 너희가 놓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많지 못함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남하기에 그지없죠.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에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지옥에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자결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나 육적인 것으로 받는 대화의 답답함은요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증언을 받지 않는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죄의 건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시는 곳으로 그들이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디에 속하였어요?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집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21절에 한 번,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요점은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죠. 근데 다 죽지만요,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 안에서 죄를 가진 채로 내 몸에 죄를 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지만 내 몸에 죄를 다 담고 죽느냐, 아니면 어디다가 내가 가진 죄를 다 쏟아내고 죽느냐, 이것이 참으로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물론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는 말이죠. 자기만 죽으면 자기와 연루된 사람들의 범죄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이 될 때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범죄는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안고 못 가요. 못 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무지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데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되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를 벗어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발 너희가 죽을 때 죄 가운데 죽지 말아라, 죄를 가지고 죽지 말아라, 죄를 마음에 담고 죽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죄 가운데, 죄 안에 죄를 가지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2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면, 그인 줄 알고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죄를 떠나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떠나서 죽게 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를 떠나 죽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속해지고 죄에 대한 대속함을 받고 나서 죽게 되는 것은요, 이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쁜 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죄를 안고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무서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죄 가운데 빠졌다가 구출되었습니다. 구출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진 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란 말인가?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전이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해도 이 두 주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보세요.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공개적인 강론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선 첫째로는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점을 그들에게 천명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50절과 6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을 무너뜨리실 것을,
자기 육신을 휘장 삼아 찢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래서 이를 보는 자는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저주의 뱀이 되셔서, 놋뱀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셋째로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넷째로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실 분으로 모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증언이 부족한 것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은요, 결국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신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빛이신 당신을 몰라보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모욕적인 조롱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판단하실 말씀이 많아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가 참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들은 그것, 복음을 세상에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태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죄 밖에서 살게 되는, 어떻게 죄 밖에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에서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말은 나는 나다 라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든 사람, 우리가 들어 올린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든 사람이 누군지, 그가 왜 들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찔려 어이없고 그러죠. 형제들아 어이없고 우리가 어이없고 그러죠. 자신의 죄가, 내가 죽인 예수가 아도나이 주 여호와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뭐가 쫓겨나게 돼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뱀,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요, 주님의 들리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붙들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여도 결국 그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의도대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전과 안식일 문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율법으로 묶어 넣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11조와 금식과 구제를 하고 성전을 고수하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모른다면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여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피 흘리심으로 죄를 깨닫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다윗을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그의 죄보다 그의 훌륭한 점을 먼저 많이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늘 피하여 다니면서도 그를 죽일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의 손을 대지 않는 모습, 얼마나 성인의 모습입니까? 군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사울 사후에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지경을요, 다윗 때에 다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을 때도 가나안 땅을 다 확보하지 못해요. 다윗 때에 가서 전체를 확보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모세와 다윗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나 다윗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증거했던 것이고, 다윗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가 여호와께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어떤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서 본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군 다윗,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다윗이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언제 고백하게 되는가? 여러분, 언제 고백하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간음했는데 덜컥 밧세바가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마신 다음에 이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라고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우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군인들과 함께 자죠. 2번이나 그래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이려는 밀령을 우리아의 손에 맡겨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가장 극심한 전장에서 우리아를 앞에 내세워서 죽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온 죄의 권세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방의 나라들은 왕으로서의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아니죠.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주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줄을 모르고 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와 다윗의 간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하였고 또한 왕으로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더 중한 책임이에요. 이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자기에게는 의가 전혀 없으며 오직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의 고발의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아의 희생이 근거입니다. 우리아의 희생을 근거로 다윗을 고발하였어요. 율법은요, 여러분, 다윗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간음을 하면서도 밧세바는 정결 의식을 하게 하여서 간음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을 적용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듯이 이런 율법의 적용도 결국은 누구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적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이익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증거예요. 이러한 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복음의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 율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지식이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지식까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삼는 자들에게 무엇을 들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가지고 다윗을 고발하듯이 예수님의 들리심으로만 정죄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하신 들리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의 희생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자들은요, 십자가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할 때도요, 자기가 어떠한 긍휼을 받은 자인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로 말미암는 정죄가 아닌 십자가 사랑을 근거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비참함이 어떠할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행할 때 빛이신 주님을 따라 그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여기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죄 밖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